신명기 8장 2절과 3절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계신 말씀 열리되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태어난 지 138일 만에 한 아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 아이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못 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결혼식 할 때 축가를 불러준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 그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난 지 138일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복음 감사 예배를 부활절 다음 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그 부모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건 다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고 힘듦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가 힘듭니다. 고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런 고난과 질병, 죽음이 찾아올 때 참 인간들은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난과 질병의 죽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가중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때로는 어려움들, 때로는 질병들, 때로는 심지어는 죽음의 어떤 위기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해석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믿음도 다르고 또 마음가짐도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다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온전 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작다 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견딜 수 있어야 견뎌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뜻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 연단입니다. 우리가 그림도 보잖아요. 시뻘건 불을, 그렇죠? 불 속에다가 쇠붙이를 담궈서 시뻘게 만든 다음에 계속 망치가 들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고 싶어 하실까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한 연단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연단이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이 무엇인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사실 연단과 고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는 너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연단을 당할 때 너희 마음은 어떠니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이 100일을 지나고 잘 건강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왼쪽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디 뭐 다쳤나? 그 병원 가서 진단해 봤는데 뭐 왼쪽 다리 붓는 거 글쎄 뭐 그냥 별로 그거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하루가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처지는 겁니다. 얼굴이 붓고 처져버리고. 그러겠잖아요. 얼마큼 부모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보니까 소아뇌출혈 진단을 받고 이 아이를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지 138일밖에 안 된 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얼만큼 기도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요청하는, 또 이분이 열방사역하고 뭐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길래 페북에다 또 아주 알릴 수 있는 걸 알려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저희도 그 마음을 좀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죽음을 앞둔,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을 봤던, 기도했던 그 아버지, 엄마,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들의 마음들, 저는 그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보면서 그가 페북에 썼던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어떤 소망으로 하는 것인가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연단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꼭 하나가 있습니다. 힘든데 네 마음은 어떠니? 여러분 인생 속에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연단, 어떤 힘든, 어떤 고통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는 진짜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그런데 네 마음은 어때? 네 마음은 어떤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단, 이 고통,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낮추는 거다. 낮춘다는 말의 원어가 아나입니다. 아나. 근데 그 뜻은 강제로 복종시킨다. 무엇에게 고통을 가하다. 교만을 꺾는다. 콧대를 꺾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제로 어떤 심령에게 위력을 가하고 고통을 줘서 그를 꺾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그게 낮추신다는 원어 아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꺾으면 그게 얼마큼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슬쩍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를 어떻게 했는가? 호위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마치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아니, 새끼가 지금 잘 보금자리에서 있는데, 그걸 팍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끼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어미가 막 날개 치고 하면서 이 보금을 틀어버릴 때 얼만큼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그만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할까요? 막 날개를 칠 때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날개의 새끼를 엎치고 다시 올라가서 똑같이 또 막 보금을 틀으면 또 떨어지면 또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갖고 올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너를 호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 눈동자까지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연단과 고난의 것들이 찾아오게끔 놔두실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가만히, 그렇죠, 날개짓 안 하고 그 어미 만들어 놓은 그 둥지에서 편안히 있으면요, 독수리 날개를 못 얻습니다. 어미는 그것을 압니다. 적당한 때 그 모든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에 온 죽을 힘을 다해서 쳐야 독수리는 그 날개의 힘을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호위하고 보위하고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이렇게 지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연단, 고난은 애기 독수리는 우리, 깐난애기 독수리 같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걸 통해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138일 만에 하나님 품에 올려보내는 그 목사님은 무엇을 고난 주간에 가장 크게 깨달았을까요?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진짜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138일 동안 자기 품에 안겼던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로서의 그 기가 막힌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절대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이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정말 고맙다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 역경 주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니? 네 마음이 정말 어떠니?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신비로운 고난의 의미일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십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원어로 나사입니다. 이 말은 테스트며 테스트.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음은 어떠니? 네 마음이 어떻다는 말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니? 하나님 밖에 있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니? 하나님 뜻 밖에 있니?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 밖에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달아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고난의 두 번째 연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말을 그냥 문자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막 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는 떡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들까요? 연단이 왜 힘들까요? 질병이 왜 어려울까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왜 심각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힘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막힌 걸 뚫어갈 수 있거나 어떤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할 때 인간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 만나도 이 땅의 음식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던 사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야. 그렇습니다. 땅이 다 막히고 땅에 다 해결할 능력이 없고 땅의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늘을 봐라, 하늘을 기대해라, 하늘에 공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땅의 것이 열려있고 땅의 것이 해결될 수 있고 땅의 것들의 모든 것들로 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땅의 것이 막히는 순간, 땅의 것이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모든 절망의 순간, 땅의 것이 단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목사님은 아들이 입원한 지 며칠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하면 뇌사는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준비하면 됩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는 사방 열방의 영어로 한글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그 믿고 싶었던 믿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뇌사라고 했지만 뇌사의 판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맞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아는 모든, 이 사역을 아는 모든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보내주세요. 내가 붙잡고 나갈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런 많은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뇌사를 넘어서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망됐으면 이 아버지는 그래 죽었구나, 장례를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뻔히 의학적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맞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온전히 이해가 되고 해석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도 온 힘을 다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거기까지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들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내 인생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를 위로할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서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138일 만에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아들을 데려간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그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은 땅의 것이 다 맡겼을 때라도, 땅은 절망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즉 원하는 자로 다름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원하고 다른 박질해도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아들을 보내는 그 아들의 마음, 그 목사의 마음 속에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는가. 그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이상하게도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늘 선포했던 말이 이 아들이 세례 요한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세례 요한 사도니까 사도 아니라고, 이 아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저는 그 교회가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보험감사 예배 올려드리는 것을 한 번은 듣고 한 번 직접 정확히 한번 예배를 참여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네 담임 목사님의 손자고 자기네 부목사의 아들이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당할 때 온 교회가 정말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138일 살았던 그 아이의 생명에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보고는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룩함. 그리고 자기 아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녀를 돌아보고 교회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 기도해야겠다는 것, 그 거룩한 마음이 그 교회 속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고백해요. 그렇게 귀한, 너무도 귀한, 지금도 아마 그렇잖아요. 안아봤던 그 아내 품의 그 온기를 지금도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절대, 아이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절대 내 삶을 헛되로 안 살겠다고. 절대 내 삶을 헛되로 안 살겠다고. 함부로 안 살겠다고. 거룩히 살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이 생은 다 맡겨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연단, 온전한 고난 속에 두고 있는 놀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 종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오니라. 여러분, 마침내란 저 단어는 원어로 아히리트입니다. 아하리트. 아하리트란 뜻은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끝, 결말, 장차 올날, 미래의 소망. 여러분, 왜 낮추시는가? 왜 시험하시는가? 왜 만나를 먹이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렇죠. 저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참 많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좀 하면 저도 울릴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정말 가슴 애리게 들었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138일밖에 안 산 네가 35년 살았던 나보다, 30년 살았던 너의 엄마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단다. 그렇죠. 자기가 35년 살았던 모든 삶의 영향보다도 이 땅에 태어나서 딱 138일 살고 죽은 하나님 품으로 간 그 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자녀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술술 자라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니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청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저 내 장래가 있겠고 그 내 장래가 바로 아하리트입니다. 아하리트.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어떤 연단도, 우리의 어떤 고난도 마침내는 아하리트, 마침내는요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 소망을 주시고 장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힘들고 힘들어서 어떻게 사니? 그러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단과 고난의 의미, 주 안에 있는 연단과 고난은 마침내 우리 속에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으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정의 하나님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연단과 고난을 두실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들 속에 가장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이럴 거야 라는 착각, 예단이에요. 사람 전부 다 지금 좋으면 뭐 좋겠지. 그게 대충 사는 거거든요. 대충 이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 뒤돌아보아라.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어떤 인간도 함부로 이 땅을 이럴 거라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어떤 자도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1, 2분인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모든 나의 일생, 내 가족의 모든 일생, 내 자녀의 모든 앞날, 내 자손의 모든 앞날을 아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게 진짜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도 네 장래가 이렇다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아무도 자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장래 어떤 것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리트 마침내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아리트를 꼭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소망을 줄게, 희망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내 지금 형편이 어떤 모습이든 땅의 것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연단과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은 내 마침내 아리트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과 꿈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왜 이렇게 힘들지? 삶의 고통이 느껴질지라도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아리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주는 것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연단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연단과 고난과 힘든 질병과 죽음의 문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불안해요. 내가 떨어요. 쩔쩔매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듣고 가망 없다.
점점 뇌가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을 때 얼만큼 두렵고 얼만큼 떨리고 얼만큼 무서웠을까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정말 더욱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외치면서 날려가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불안이라는 것은요, 걱정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초조한 마음입니다. 초조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앞으로 닥쳐올 일이 걱정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이 불안한 것이 초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연단, 우리 인생의 질병 이런 거 찾아오고 이것이 점점 가중될 때는요, 우리 속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아무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점점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죠.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심령 속에 그래도 소망인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침내 아리트의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 것이 다 절망일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는 소망과 그 하나님 속에 희망과 그 하나님 속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이 온전 연단의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연단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때로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속에 영혼의 아픔의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아리트 하나님 마침내 희망과 미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진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 심령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